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택배는 시켜야지만 집 앞으로 배달이 되는데 한살 택배는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 집 앞에 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 레졸루션을 한두 가지 정도 합니다. 저 역시나 믿거나 말거나 새해 결심 1번이 운동하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결심을 여러 차례 하셨을 것이고 이것저것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결심을 하는 이유는 한 해를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사는 것,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즘 들어서는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돈이 많다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하면, 가난하면 잘못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잘 사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잘 산다는 것과 부자로 산다는 것, 재산이 많은 것과 그 인생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번역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단어 수는 총 8만 단어쯤 됩니다. 이 8만 단어에서 드러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질 축적을 통한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질 축적을 통한 성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과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고 다 바람직한 교회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 물음을 통해 얻은 해답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 처음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형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름도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기준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교회를 세울 때
너희가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이러한 기준으로 만들어 가라. 그래야지 바람직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2000년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교회도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력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다면 이 교회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닮아가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42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뒤에 힘쓰니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가르침도 힘썼고 교제도 힘썼고 떡을 떼는 것도 힘썼고 기도도 힘썼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게 나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이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이걸 구별을 했어요. 가르침과 교제와 떡과 기도하기를 따로 떼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몰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과 빵을 떼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는 힘썼다고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에피멜레이아는 몰두, 몰입이라는 뜻인데 목표를 위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들이 가진 목표는 어떤 부분에 집중되었느냐?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명성이 높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가르침, 교회를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그것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의 처음 시작을 말씀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두하고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원형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첫 걸음이 뭐냐? 말씀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몰입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입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신앙이 차가워지고 맙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삶의 권세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몰입의 즐거움의 제자 치켄스 미하이 교수는 몰입을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느끼길 원하세요? 하나님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몰입하면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단체방에서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성도들 괴롭히려고, 3번
시간이 많아서. 4번,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뭐겠어요? 성도들 괴롭히려고. 제가 글을 올려도요, 여러분 안 읽는 거 다 알아요. 귀찮게 생각한다는 거 다 압니다. 제가 굳이 매일 여러분 귀찮게 하고 괴롭히려고 말씀 묵상 해서 올리더라도 묵상 제일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지만 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에 시간을 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 제 의지, 제 고집, 제 뜻, 제 방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너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결단하고 또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43절을 보십시오. 42절과 43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43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권세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사는 사람은 다르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권세를 느껴서 존중하고 존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역사학자 존 나이스빗 교수가 쓴 하이텍 하이터치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이텍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진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이터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온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몰두해서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고 말씀의 흥왕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하고 건강한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요소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중간에 중심에 딱 잡혀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모여서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기 위해서 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어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모였지만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네 가지 마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같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모인 이 자리가 한 마음 되어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서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함께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유명세와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한때 세계에서 제일 부흥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처치를 꼽았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세는 대단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들, 이 교회의 행사들을 누구나도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닮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2007년 10월에 이 교회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32년간의 사역을 평가한 사역 보고서 선언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우리 두 교회의 역사를 다 합친 32년의 사역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본받으려고 하는 교회의 사역 보고서의 타이틀은 우리는 실패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가 성공한 건 숫자였지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 형제와 자매들을 진짜로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스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예스할 수 있습니까? 복음 공동체의 성숙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한마음이에요. 강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전하신 말씀 중에 제가 크게 감동되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틈이 없는 것이다. 사랑은 간격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령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메꾸느냐?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으로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사랑에 대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징글징글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이 안 돼요. 과연 내가 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역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한다.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둥켜 안는다.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거룩한 목표를 하나 세웁시다. 말씀에 몰입하며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가 됐을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토리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돈 빌려주고 빌려오는 상행위 차원에서의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것과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은 나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타적인 모습이 47절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게 찬송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모임이 잘 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적인 관계들도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인간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풍성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메모를 정리하면서 이런 묵상 메모를 예전에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이 메모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할 때, 다윗을 시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지난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어떻게 만지셨는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개를 달고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뉴저지에는 갈만한 이발소와 갈만한 교회가 없다. 머리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저 같은 사람의 머리는 더 깎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갈만한 이발소가 없습니다. 갈만한 이발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갈만한 교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에 몰입하는 교회가 될 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갈만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의 결론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말씀의 권세, 말씀의 영광이 행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풍성할 수 있는 복받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